자식이 아무리 게임 중독에 빠져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량한 행동을 하고 학교에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에게는 그 자식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행여 장애우로 태어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자녀일지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식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현재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특별한 봉사를 하는 일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식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장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반면에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 4절에도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귀중이라고 하는 말은 티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메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 그러니까 지불된 존귀, 존경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대가가 지불된 아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일으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430년 동안 철저하게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로 인해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 6월절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대가를 지불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사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죄의 대가를 지불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 누구일까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100%의 신이시며 100%의 인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송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된 그러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믿음이 좀 없어요,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약하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또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모두 다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지체 중에는 좀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의 지체를 봐도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도 있고, 또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약한 지체, 덜 귀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하나님 보실 땐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부모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여러 자식들 이렇게 낳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좀 못난 자식들, 또 못 배운 자식들, 10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했을 때 부모의 입장은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좀 못난 것 같아요. 좀 못 배운 자식들, 이런 자식들이 사실은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듯이, 하나님은 가장 약한 성도,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성도, 못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귀중함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친히 여기며 무시하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없고 또 은사가 없고 그리고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인물이 없고 직업이 없어도 여러분 비천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모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데,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막 무시하거나 업신 여긴다면 그 사람 얼마나 교만한 그런 행동이겠습니까? 내가 하찮게 여긴다면 얼마나 그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면서 화목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의 삶으로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토라예요. 즉 율법을 가리켜요. 그리고 쭉 나가서 너의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미츠바입니다. 미츠바. 즉 이 말씀 뭐냐면 명령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법 플러스 명령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외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외식과 뭐 어떤 사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자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자인 것이죠. 말씀은 생명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받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의 크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닫으면 온 세상에 감옥이 되고, 그리고 속 좁게 조금 열면 힘겹게 살아가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즉 이 뭐예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온 세상이 감옥 같은 삶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있으면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지치고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차고 넘치면, 아주 풍성하면,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 세상이 천국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 세상이 감옥입니까? 아니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의 삶은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악을 이기며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됨으로 온 세상이 천국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이 관계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같이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그 해석하고 있냐면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올 수도 있고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갈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아끼면 상대방을 아끼지 않냐고 그냥 나만을 이렇게 자신만 아끼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기적이죠. 불신으로. 그래서 결국 여러분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뭐 부부 싸움을 하고 상처를 받고 결국 이혼을 하고 여러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만 아끼면 분쟁이 일어나죠. 상처를 받게 되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가 결국에 나 자신만 아끼고 나만 하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만 아끼면, 나 자신만 내세우면 서로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하게 되어서 여러분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또 격려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뭐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은 위선이 되고 감동과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한 마을에서 다친 아이들에게 상처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근에 살고 있었던 이웃 주민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 삶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빛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만을이 아닌 남을 아끼고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시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너는 범사에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본문에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지혜와 명철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여러분 미래 전반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을 성취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다만 지나온 과거만 알 수 있어요. 그죠? 현재도 잘 몰라요. 그리고 미래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단 1분 앞을 볼 수도 없어요. 만약에 한 30초 앞을 볼 수도 없어요. 30초 앞을 아마 본다면 교통사고 안 일어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30초가 뭐예요? 한 5초도 한 2, 3초 내도 그냥 뻥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우리는 2, 3초도 여러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5장 12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냉장고가 너무 낡았어요. 냉장고가 너무 낡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냉장고를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경로당에 갔다 와서 이렇게 시어머니가 딱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 냉장고 거기에 딱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아가야, 아니 이게 왜 냉장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전 것은 더 이상 못 쓰게 되어서 제가 바꿨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시어머니 말,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냉장고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냥 갖다 버렸어요. 이렇게.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시어머니가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건 내가 30년 동안 쓰던 물건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 그래도 나오고 한번 의논이라도 한번 하고 버리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며느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시어머니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며느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장사를 하는 그 위치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길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귀 여김을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